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주의 몸된 공동체 안에서 구수의 복음을 가지고 또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또 인도해 주신 분이셔서 감사하고, 그게 날마다 주의 백성들을 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참으로 무덤 앞에서 나사로 이름을 불러주셨던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각 사람이 모든 삶에서 무덤 같은 일들에서 죽었던 삶에서 일어나는 말씀이 말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뒀더라. 거듭남 다시 태어남이란 주제 하나로 한 주 말씀을 나누기가 좀 버거웠어요, 준비를 하면서. 그래서 오늘은 25절, 26절 두 구절만 가지고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고, 다음 주에 이 주제로 다시 한 번 더 이 본문 그대로 가지고 그 다음은 말씀을 좀 더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어떤 사람인지, 또 이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형편 속에 있었기에 이 지하 감옥, 깊은 감옥에 또 들어오게 되어졌는지, 우리가 읽었던 말씀 바로 위에 있는 21절로 2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복음을 전한 거죠. 22절, 무리가 일찍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칠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이면 보통 옥은 아니고요, 지하 감옥 정도로 보고 있어요.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라. 발을 수갑으로 또한 채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유대인이지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대 로마 시민권을 가진다라고 하는 건 군인이 로마 군대에 들어가서 15년, 20년 동안 죽을 수 있는 그는 전쟁터에서 살아난 뒤에 로마 시민권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다는 건 대단한 권세고 그는 자격과 권리가 있었어요. 바울은 그는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로마 시민권을 가졌으니까 손을 못 대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실라는 그냥 로마 사람이었어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그런 바울과 실라였었습니다. 바울의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죠. 큰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큰 자. 그의 인생 자체가 컸었습니다. 아이 엄마들이 아이를 재우면서 자장가를 부르잖아요. 그러면 자장 하면서 뭐라고 아이에게 자장가를 불러주냐면, 이 다음에 사울 같은 사람이 되거라, 사울 같은 사람이 되거라, 자장가를 불러줄 만한 그 시대 아이콘이었고 그 시대 아이돌 우상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너무 잘 배운 사람이에요. 가말리엘 학파, 뭐 어디라고 그래야 될까요? 요즘은 하도 서울법대 출신들이 사고를 많이 치니까 요즘은 서울법대가 뭐 자랑은 아닌 것 같고, 하도 육사도 사고를 많이 치니까 육사도 자랑은 아닌 것 같고, 하여튼 그 시대 최고 학부를 나왔어요. 그런 사람에다가 우리 국회의원이 300명이잖아요. 300명인데 입법권만 가지고 있죠. 사법과 행정은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당대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네드린 공의라는 의원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국회죠. 그건 72명이에요. 72명인데 이 사람들은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을 다 갖고 있어요. 막강하죠. 학자들의 견해를 보면 어떤 학자들은 이 사내들인 의원들은 사람을 3명을 죽어도 어떤 사법적인 이런 구속을 당하지 않는 특권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사내들인 공이 되기가 얼마나 어렵냐면,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투표에서 한 표라도 많으면 국회의원이 되잖아요. 근데 사내들인 공의 의원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동의를 해야 돼요. 만장일치제예요. 누구 하나라도 나는 사울이 사내들인 공의 의원이 되는 게 반대요 라고 말하면 사내들인 공의 의원이 될 수 없는 그런 인품, 성품, 그리고 학식, 삶의 태도,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어야 사내들인 공의 의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원칙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미혼은,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사내들인 공의 의원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내들인 공의회가 시작되고 난 뒤에 지금까지 미혼임에도 사내들인 의원이 된 사람은 사울이 유일했었습니다. 그 정도로 사울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아이 엄마들이 아이를 키우며 사울 같기만 해라 라고 노래를 불렀던 그런 사람이 사울이었었어요. 근데 그 큰 자였던 사울이 자기 이름을 작은 자 바울로 바꾸죠. 그 일이 어디 일어났었습니까? 사도행전 9장에 나오면 이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가는 다메섹 도상, 다메섹 가는 길 광야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죠. 그리고 딴 사람이 됐습니다. 3년 어간의 아라비아 광야에서 그가 자기 삶을 돌아보고 자기 죄를 돌아보고 그리고 주의 말씀을 배워가는 그 여정이 있긴 했지만 그는 그날로 딴 사람이 되어져 갔고 그리고 딴 사람이 됐었습니다. 그런 이 바울과 실라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붙잡힌 거예요. 그리고 지금 지하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자막을 보시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자기 처지를 비관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야 이게, 저주하고 원통해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울어도 뭐할 판국인데 기도하고 찬송을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이게 우리 같으면 이게 더 훨씬 더 합리적으로 설득되어져요. 원망하고 저주하면서 하나님께 침을 뱉었더라. 이게 훨씬 더 여러분 우리가 좀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내가 그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심지어 여러분 이 바울은 아버지도 되게 잘 살았어요. 다소성에서 큰 장사꾼이었거든요, 바울의 아버지가. 그러니 막대한 부도 있었어요. 그런 모든 재산과 학식과 이런 것들을 뭐라고 고백하죠? 바울 사도가 배설물과 같이 여겼더라. 똥처럼 여기고 다 포기하고, 여러분 뭐 했어요? 텐트 만드는, 그 텐트 만들어서 하루 벗고 하루 먹고 살면서 자기가 번 돈으로 자비랑 선교사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바울 사도였었어요. 근데 그가 발가벗겨졌어요. 그리고 채찍을 맞았어요. 그리고 지하 감옥에 처박힌 거예요. 발에는 수갑을 차고 말이죠. 얼마나 저주할 만하고 얼마나 비관할 만하고, 이놈의 하나님, 이놈의 예수, 이놈의 복음 내가 다시는 믿나 봐라. 에이, 예수고 구원이고 지나가는 걔한테나 주라고 해. 이럴만 하잖아요. 그게 여러분 훨씬 우리에게 더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시작되어져요. 자, 자막을 다시 보십시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제가 주목하게 보게 된 건 제수들이 듣더라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옆에서 보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또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같은 감옥이니까 들리니까 기도를 듣고, 찬송을 부르니까 찬송이 들렸더라, 들었더라, 이런 뜻이 전혀 아니에요. 자, 제수들이 듣더라, 이걸 원어를 한번 볼게요. 자막을 보시면 에파크로 아오마이라는 단어예요. 첫째, 주의 깊게 들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주의 깊게. 두 번째,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몸의 방향을 틀었어요. 이게 뭐야? 이런 거죠. 세 번째, 잘 안 들리는 사람이 그거 좀 조용히 좀 하세요. 안 들리잖아요. 그러면 바짝 다가서서 귀를 쫑긋 세우고 듣는다는 뜻이에요. 네 번째, 한자도 놓치지 않고 들으려고 자기 숨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심장 소리 박동이 들릴 정도로 초집중해서 듣더라라는 뜻이 에파크로 아오마이의 뜻이에요. 어떻게 들었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왜 그랬을까가 저의 묵상 질문이었어요. 아니, 그 기도가 뭐고 그 찬송이 뭐길래 그렇게 듣기 집중했었을까? 이들의 기도의 내용과 이들의 찬송의 내용이, 찬송하는 신라의 표정과 바울의 표정이, 이게 자기들이 생각하는 범주와 너무 다른 거죠. 발가벗긴 채로
그렇게 채찍에 두드려 맞아가지고 처박혔는데 그들의 기도하는 내용이 여러분 원망이 없고 불평이 없고 신세한탄이 없고 비꼬는 것이 없고 저주가 없고 한이 없고 여러분 그들의 기도가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이 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미친놈들이구만 반응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두 마디 들어보면 세네 마디쯤 넘어가면 진심이 보이잖아요. 진심이 들리잖아요. 그 바울과 실라의 기도 속에 진심들이 느껴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찬송하기 시작하는데 그 찬송이요 천사처럼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문득 있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도 가사도 다르고 곡조도 다를 수 있겠으나 바울과 실라가 불렀던 찬송이 이런 찬송 아니었을까?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곳에 이 가사와 이 가사를 부르는 그들의 표정과 그들의 중심에 이 깊은 감옥에 있던 죄수들이 압도되기 시작한 거예요. 진심과 중심은 다 드러나지 않겠어요? 그 기도와 찬양에 온 감방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과 생각이 쫑긋해지기 시작했습니다. 26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26절 말씀을 잘 여러분 묵상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에 딱 붙잡혀서 27절로 제가 갈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진짜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죄수들의 마음과 감정의 지진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옥토가 움직이기 전에 죄수들과 간수들의 마음의 옥토가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해요. 우리는 내 삶의 현실 속에 어떤 지진이 일어나길 원하죠. 내 삶에 되지 않는 옥토가 흔들려서 어떤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길 원하잖아요. 그런데 내 삶의 옥토가 지진이 일어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어떤 거냐면 내 마음의 지진이 일어나야 내 삶의 지진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이 현실이 만져지지 않는 거예요. 그 일이 먼저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수백 번은 더 본 이 평범하고 정말 설교 본문으로 잘 다루어지는 이 말씀에서 안 보이던 게 보이는 거예요. 이 처지와 이 형편과 이 아픔과 공고함을 뛰어넘는 그들 안에 있는 이 기도와 찬양에 땅이 울고 옥토가 흔들리는, 땅이 감동하고 하늘이 감동하는 사건은 아니었었을까 하는 거죠. 보세요. 땅도 울고 그리고 하늘도 울고 옥토도 우는데 내가 나를 위해 우는 회개가 없고 내가 나를 위해 우는 회심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진짜 신앙은 진짜 믿는다면 분명히 신앙은 믿음은 복음은 나라고 하는 사람을 현실은 처지는 절대 가두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깊은 감옥에 있잖아요. 발가벗과 매를 맞았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다른 사람이 어쩌다가 그럴 만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복음은 믿음은 여러분 그런 형편과 처지에 있는 우리를 가두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내 신앙이 진짜 신앙이라면 내가 진짜 예수를 믿는다면 분명히 신앙은 믿음은 복음은 나라고 하는 사람을 뛰어넘어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뛰어넘는 거예요.
내 현실을 뛰어넘는 거죠. 복음이 나를 살렸다면 복음이 그도 살릴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바울과 실라를 살렸던 복음이 이제 그 깊은 감옥에서 여러분 다른 죄수들에게로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요, 내가 복음으로 말씀으로 예수로 진짜로 살아나야 그도 살릴 수 있습니다. 복음이 할 일이니 그냥 복음이 가서 하면 될 일을, 그렇지 않아요? 복음은 나를 살려 살아난 나를 통해 그를 살리는 역사를 시작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이 복음 안에 살아나서 우리가 처해 있는 삶의 모든 처처에서 살리는 사람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이 그를 못 살리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온전히 살아나지 못한 나에게서 복음이 흘러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복음을 틀어지고 앉아서 복음이 흘러가지 못하게 하고 있는 나, 그게 내가 아닐까라고 하는 거죠. 복음을 틀어지고 앉아서 힘드네, 안 되네, 무겁네, 이 현실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아니에요 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하나님 되어서 안 되는 사람을 이렇게 제끼고 안 되는 현실을 이렇게 제끼는 이런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는 이런 노래 아닐까요? 내 감정만이 왕이십니다. 내 현실만이 왕이십니다. 내 판단만이 왕이십니다. 내 견해만이 왕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지 않나요? 내 견해가 왕이에요. 내 상처가 왕이고 내 판단이 왕인 거예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처지에서 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라는 사람에게 있는 이 복음이 이 지하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말씀은 누구에게라도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복음은, 말씀은 누구에게라도 역사합니다. 복음은, 말씀은 언제라도 역사합니다. 복음은,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처지와 어떤 형편과 어떤 장소와 어떤 현실에서도 역사하십니다. 복음은 누구라도 살리고 누구라도 일으키고 어디서라도 역사하십니다. 26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내 옥만 열리면 되잖아요. 바울과 실라의 수갑만 풀어지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갇혀있는 그 감방의 문만 서르릉 하고 열리면 끝이에요. 그런데 지하 감옥의 모든 옥문들이 열어젖혀지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죄수들의 발목을 채우고 있는 수갑이 풀어지는 거예요. 이 기도와 이 찬양이 사실은 뭐예요? 바울과 실라의 삶이었어요. 이 처지에서도 기도하는 삶, 이 현실에서도 누구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분 앞에 감사로 가져가는 이 삶이 모든 옥문을 열어젖히고 모든 사람의 발에 채여 있는 수갑을 열어젖혔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옥문은 거절하고 누구의 수갑은 거절하고 차별하고 열어젖힐 능력이 안 되고 수준이 안 되는, 그렇죠? 우리가 사람을 가리듯이 그렇게 가리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이 곧다 열리며, 자 따라해 주십시오. 문이 곧다 열리며, 문이 곧다 열리며. 여러분 안에 있는 복음과 제 안에 있는 복음은 모든 문들을 열어젖히고 모든 수갑을 풀어젖힐 수 있는 그런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 열리나요? 26절을 다시 보십시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문자적으로는 옥문이 열린 거예요. 문자적으로는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열린 거예요. 그러나 이게 말씀이 어역되어지고 우리 가운데 해석되고 적용될 때는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메인 것이 다 다르잖아요.
그 모든 매인 것에서 자유케 하시는 그 역사가 복음이 하시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매인 것 한번 보시겠어요? 무슨 뜻인지? 데스모스라는 단어예요. 나를 죽일 것 같은 그 우울, 공황장애, 조울증, 강박, 중독, 미움, 상처, 그 모든 것에서 일어나게 만들고 살아나게 만들더라 라고 하는 것이니, 여러분 지금 이 깊은 감옥에서 일어난 일들은 어떤 일들이냐면, 이제 거듭난 다시 태어난 이 바울과 실라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들이 거듭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다시 태어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교회에서는 참 자주 언급하는 말씀입니다. 그죠? 자, 거기 생기 빨간 글로 되어 있나요? 거기 여러분 잘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흙으로 빚으시고 우리 코에 불어넣은 것이 생기입니다. 이게 이제 구약 성경에는 루아어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로. 그 신약 성경으로 가면 이게 푸뉴마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자, 그 뜻이 뭔지 자막을 한번 보십시오. 생기의 뜻이 뭔지 보십시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혼,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세계관, 하나님의 가치관, 조금 한 발 더 가면 하나님의 철학, 이런 것까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이걸 우리에게 풀어놓으신 거예요. 해서 여러분, 우리는 처음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심이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고 너무 아름답지 않니? 그럼 나도 보기에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귀한 것은 내가 봐도 너무 귀한 거예요. 그분의 가치관과 그분의 세계관이 나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나 또한 하나님 그분의 생각과 가치관과 세계관대로 그분이 귀하면 나도 귀하고, 그분이 보기 아름다우시면 나도 아름답고, 그분이 좋으시면 나도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이 서로 통하는 그런 존재, 하나님과의 관계적 존재로 지어졌던 존재, 그게 우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양육받을 때 정말 좀 강조하는 말씀이 첼렘 아닙니까? 형상 보실래요? 창세기 1장 26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에 여러분 이 형상이 뭐라고 그랬어요? 첼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하고 얼굴, 코, 눈 똑같이 만들으셨다라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 그분과의 가치관, 그분의 세계관, 그분의 방식, 방법, 이걸로 같이 지어진, 소통하고 교제가 되고 관계적 존재로 지어진 사람이 우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다 있어도 하나님 없으면 이상하게 내가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없어요. 안 돼요. 근데 이상하게 그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는 평안함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깊은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경험했던 게 그건 거예요. 발가벗겨진 채로 두드려 맞고 처박혀 있는데 그것들이 손댈 수 없는 그 하나님 그분의 영광이, 은혜가, 성령이 이 안에 계시니까 이런 처지에 있는 그들이 어떤 사람들보다도 감격이 있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게 질문이 되는 거예요. 뭐지? 자주 말씀드리지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궁금해야 돼요. 질문이 생겨야 돼요. 이렇게 안 되는데, 이렇게 갇혔는데 도대체 저 사람의 감사는 어디서부터 흘러오는 것일까? 세상에게 질문을 던져줄 수 있는 사람, 궁금해하는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이거든요. 바울과 실라가 그랬던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이 지으시면서 우리에게 그런 생명을 주신 거예요. 이 생명, 생명, 하나님으로 행복해지는 그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제가 손님들 오면 방에서 이제 커피 대접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누가 이 온도를 가는 이걸 하나 선물을 했어요. 조그맣잖아요. 쭉 한번 갈면 그냥 한 두 사람 세 사람도 먹을 수 있을 만한 원두를 내릴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충전해서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심플한 기계이긴 하지만 그래서 복잡하면 뜯지도 못할 텐데 몇 번 사용한 다음에 이제 뜯어서 막 솔로 이렇게 틀어내고 씻기도 하고 잘 건조해서 다시 이제 쓰고 하거든요. 이게 너무 심플하니까 만만하게 보고 제가 풀어서 이렇게 청소를 하다가 삼각형 모양으로 된 나사를 하나를 잊어버렸어요. 아니, 거기서 그렇게 된 건데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창고에 가가지고 이 나사도 끼워보고 저 나사도 끼워보고 작동이 안 돼요. 그래 뭐 그라인더도 있겠다. 삼각형으로 갈았죠. 갈아가지고 안 돼요, 안 돼. 결국은 회사에다 전화를 해가지고 부족 하나를 돈 주고 샀어요. 그리고 끼웠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이게 잘 돌아갑니다. 이게 잘 쓰고 있어요. 대빵 좋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 우리 마음에 동그라미라고 말할 수 있는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동그라미가 내 안에 있을 때 감사가 되고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자꾸 무슨 짓을 하냐면 저처럼 네모를 갖다 집어넣어요. 세모를 갖다 집어넣어요. 동그라미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사람 같은 사람이요 인격 같은 인격체가 될 터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말고 자꾸 네모며 마른 몸며 육각형이며 계속 다른 걸 집어넣어 보는 거예요. 이것 있으면 될 줄 알았는데 허전해요. 그 다음에 여자라고 하는 네모를 집어넣어 봐요. 돈이라고 하는 세모를 집어넣어 보는 거예요. 그런 식의 삶이 우리의 일상이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짓 메시지가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고 우리를 속여 온 것이죠. 고3 중에 졸업하는 친구가 있어서 졸업식을 축하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사무실에서 제 방에서 커피 한 잔을 하면서 물었어요. 너 갑자기 왜 진로를 바꾸게 됐니? 아주 심플하게 대답하더라고요. 돈을 벌고 싶어가지고요. 그럼 그게 19살 고등학교 졸업하는 친구들이 10명 중에 거의 10명이 대답하는 대답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여준 게 없는 거예요. 부모인 우리가 보여준 게 없는 거예요. 목사인 제가 보여준 게 없는 거죠. 돈이 없을 때, 삶이 안 될 때 이 지하 감옥에 있는 사람들처럼 내가 전혀 궁금하지 않았던 거예요. 돈이 없으면 저렇게 비굴해지는구나. 돈이 없으면 저렇게 싸우는구나. 아빠하고 엄마하고. 우리가 맨날 이런 거 보여주며 살아왔던 거죠. 그러니 이 커온 아이들이 마음속에 사람은 돈이 있어야 되는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돈을 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처럼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게 목사라고 하는 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진 전부예요. 돈을 벌고 싶다는 거예요. 다 같이 있었기 때문에 야 다시 둘이 커피 한잔 하자. 그리고 그 자리를 파했습니다. 여러분 동그라미를 넣어야 되는데 네모를 놓겠다는 말일 수 있죠. 나라는 존재를 나라는 존재로 행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첩경이겠죠. 돈이 필요한 것과 돈이 삶의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되는 건 다르죠. 돈이 있으면 편리합니다. 돈이 없으면 불편합니다. 그러나 그것과 돈이 내 삶의 유일한 목적이자 이유가 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은 복음이고 우리가 받은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라는 엔진을 넣어야 나라는 존재와 인생이 가장 잘 돌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그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그 존재 자체로 가치가 있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외모와 학벌과 성공 이런 것이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TV나 영화 같은 것들을 거의 잘 보지 않으니까 가끔 너무 핸드폰에 있는 쇼츠 영상은 보기가 그냥 일반이니까 어떤 영화인지도 모르고 배우 이름도 기억이 안 나요. 58조 그냥 쇼츠 영상이에요. 그런데 딱 보아하니 자매는 다방에서, 옛날 다방에서 커피도 팔지만 몸도 파는 그런 자매인 것 같고요. 형제는 그냥 건설 현장에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삶을 사는 분 같아요. 근데 둘이 서로 사랑을 하게 됐나 봐요. 그리고 아주 조그만 단칸방에 마주 앉았어요. 저녁을 먹고 한 달에 한 번 먹는 삼겹살을 구웠어요. 그리고 삼겹살 먹는 중인데 이 남자가 너무 불행한 표정과 그런 어투로 앉아 있으니까 이 자매가 묻는 거죠. 왜, 오늘 무슨 일 있었어? 왜 그래? 그러니까 이 남자가요,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자매를 데리고 와서 그리고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는데 이 조그만 단칸방에서 그것도 한 달에 한 번 이 삼겹살을 먹을 수밖에 없는 이 처지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가 이 자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내가 참 당신한테 너무 쓸모도 없는 것 같고 이 세상에도 쓸모가 없는 것 같고, 그 말을 이 자매가 받아서 하는 대답이 참 잊을 수 없는 마음을 후벼 파고 들어오는 말이었어요. 이 자매가 뭐라고 말하냐면, 무슨 소리야, 주눅들지 마. 당신은 나의 쓸모고 그리고 나는 당신의 쓸모야. 제가 얼른 사전을 찾아봤어요. 쓸모라는 게 무슨 뜻이지? 무슨 뜻이기에 이렇게 마음을 후벼 파는 거지? 여러분, 쓸모라는 이 단어를 사전을 찾아봤더니요, 가치가 있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존재 자체로 가치가 있고, 더 뭘 보태지 않아도 가치가 있고, 더 배우지 않아도 가치가 있고, 어떤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가치가 있고, 어떤 아파트에 살지 않아도 가치가 있는,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가치 있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예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것이 주의 말씀 아니겠어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게 없으면 가치가 없다고 말하고, 이게 없으면 쓸모가 없다고 말하고, 그래서 우리는 다 주눅들어 살잖아요. 그렇죠? 근데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떤 외모와 어떤 학벌과 어떤 성공도 우리의 가치를 결정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근데 사단이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로 죄를 짓게 만들어서 이 하나님의 영을 쏟아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사단이 고함치고 세상이 고함치는 그것으로 나의 가치를 결정해 가기 시작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치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그 가치 기준에 얼마나 도달하셨습니까? 집, 돈, 출세, 부자, 성공, 사람들의 알아주는 사람들로부터의 인정, 죄로 하나님의 영을 쏟아버리고 잃어버리고 난 뒤로 사람들은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세간이 바뀐 거예요. 생각하는 식이 달라진 거예요. 욕심내는 것이 달라지고요, 살아가는 이유가 달라지고요, 철학과 가치관이 다 달라졌어요. 인생관,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도 이제 하나님하고 같지 않아요. 세상에 말하는 것과 같아진 거예요. 하나님과 끊어진 사람, 하나님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기 꽃꽂이가 있다면 만일에, 여러분 보시기에 꽃꽂이 꽃은 다 살아있어서 너무 아름답잖아요. 근데 실상은 그 꽃꽂이는 살아있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뿌리와 끊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며칠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 중에 살아있는 듯 하나 실상은 하나님과 끊어진 사람이 왜 없겠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 중에 이 하나님과 끊어진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오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는 이것을 알 수 있는 아주 유명한 대목이 하나 있어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요즘으로 치면 파주 시장쯤 되는 분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기적을 쳐다보고 한밤중에 찾아왔어요. 왜냐하면 유대인 자기의 어떤 직책이 있으니까 낮에 오면 사람들한테 구설수에 오를까 봐 밤중에 몰래 찾아온 거예요.
그 대목 한번 보겠어요. 요한복음 3장 3절 5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소리내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거듭남을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영어 성경에는 born again 또는 generation 이런 단어도 써요. 우리는 중생이라는 표현도 써요. 그리고 신생, 다시 태어나다 이런 뜻도 되어서요. 근데 우리야 이 말을 자주 들었으니까 덜 어색한데 니고데모는 거듭남 그러니까 다시 태어난다고? 예수님 어떻게 엄마 뱃속에 또 들어갑니까? 그렇게 지금 대답을 한 겁니다. 이제 말씀을 들어오셨으니 아시겠죠? 거듭남이 뭐겠어요? 그 쏟아버린 처음에 나를 창조하실 때 부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영, 그 생명이 다시 나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관계적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치관이 내 가치관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거듭남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시 보는 거예요. 자, 생기가 뭔지 이 푸누마를 다시 보십시다. 자막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혼,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식, 하나님의 세계관,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철학까지 이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딴 사람이 되는 거죠. 이제 여러분 사울이 바울 되었던 이유를 아시겠죠? 왜 그 모든 것을 똥처럼 여기고 사울이 바울이 되어졌을까? 그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이 꿈꾸는 걸 자기도 꿈꾸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기에 좋은 것이 자기도 좋은 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사내들인 궁의 의원이 좋은 것이었어요. 부잣집 아들, 그게 좋은 것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귀한 것이 자기에게 귀한 것이 되어지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 자기에게 아름다운 것이 되어지니,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미친놈이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는 이제 말씀을 따라가 하나님의 생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전혀 딴 사람이 되어지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을 이제 하게 될 건데 말씀의 의도를 정확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것이니까 이해하고 들어주셔야 합니다. 거듭남을 단지 내가 구원받는 것으로,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만으로, 내가 예수를 믿어 영생을 받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만으로만 오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한국 교회 안에는 대다수입니다. 내 구원받으면 땡이에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면 뭐 다른 사람 지옥불 들어가든가 말든가 아무 관계 없어요. 그건 아무 관계 없는데 내 구원이 다른 사람이 볼 때 부럽지가 않는 거예요. 안 갖고 싶어. 너나 가져. 너나 잘 믿고 천당 가고 영생을 받고, 야 너나 잘 믿어 라고 할 만큼 내 삶에 부러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거듭남은 나만 생각하는 내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기에 내 구원이 나를 넘어 누구에게로 넘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구원이 누구의 구원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26절을 또 봅니다. 같이 읽어요.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진짜 거듭남은 나의 구원이 나를 넘어 그의 구원으로 넘어가게 합니다. 감히 저의 거듭남이 가짜이거나 여러분의 거듭남이 가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은 너의 거듭남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다시 태어난 거 맞니? 라고 묻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대단한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조금만 고쳐 쓰기만 하면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나만한 사람이 어디 있니? 라고 내가 생각하는 거죠. 이만하면 그래도 고쳐 쓸만 하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좀 그렇고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안 그런 사람은 어디 있어? 그러니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태도와 내 방법과 내 방식을 떠들고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것만 걷어내면, 이것만 탁 핀셋으로 뽑아내면 나는 더할 나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진짜 뜯어고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 말 한마디를 하려고 이 시간까지 저는 말씀을 빌드업 해왔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100%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요. 인간들은. 저하고 여러분은 누구라도 할 거 없이 창세기 3장의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100% 죄인이 된 것입니다. 전적인 타락, 어떤 선한 것도 남아있지 않는 전적인 타락. 그래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지지 않는 한 어떤 소망도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낫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는 나아, 내가 너보다는 그래도 꽤 괜찮지 않니? 라고 생각하니 맨날 옳고 그름의 이 기준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느라 우리의 삶의 대부분을 낭비하고 소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26절 사도행전 이걸 큐티하고 묵상 간증을 해놓은 게 여러분 나누고 싶어가지고요. 제가 좀 읽어봐 드리려고요. 오직 나의 의로 세상 성공을 이루겠다는 일념을 가지고 벤처 사업을 시작해 돈을 벌고 세상에서 잘 나가게 되자 술과 음란, 여자를 가까이하며 바람을 피웠습니다. 아내에게는 뻔뻔하게 이혼을 요구하며 어린 자녀를 두고 집을 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홀연히 지진 같은 사건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금융위기와 대기업의 악의적 작전에 제 손으로 키워온 회사가 문을 닫게 된 것입니다. 배임죄로 6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아 구치소에 이송되었는데 세 여자가 동시에 면회를 오는 진풍경이 벌어졌대요. 면회실에는 아내가 찾아오고 당시에 동거하던 여자가 찾아오고 10년간 바람을 피우던 여자가 하필이면 한날 한시 함께 찾아온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건지 도무지 믿기지 않았고 죽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구치소를 나와서도 억울함과 분노만 가득 차 매일 어떻게 죽어야 하나를 생각하면서 자살을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내가 저지른 죄악으로 인해 어린 시절에 아빠 없이 힘들게 지낸 자녀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 울컥하기 시작했고 그때서야 내가 100% 죄인임을 깨닫고 누구보다 소중한 내 가정과 아내와 아이들에게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을 제가 극히 줄여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갑자기 진이 일어났을까? 왜 자기 인생에는 큰 진이 일어났나? 이게 이번의 묵상 질문이었습니다. 이번의 결론이 뭐죠? 자기가 100%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도 못했고 생각해보지도 못했고 인정하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새로 태어나는 것은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나의 거듭남이든 배우자의 거듭남이든 내 삶의 거듭남이든 내 가정의 거듭남이든 나는 100%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한 사람으로부터 이 거듭남은 시작되고 그 가정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 온전한 거듭남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은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지금 이 말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이 끝없는 표적을 보고 찾아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표적, 삶의 상황이나 현실 이런 게 바뀌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가 바뀌는 게 중요한 거다, 사람이 바뀌는 게 중요한 거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굿하는 현장도 많이 봤고요. 3000배 해보셨어요? 저는 대한민국에 크다는 절은 안 가본 데가 없습니다. 어머니를 따라. 그리고 절에서 3000배, 스님들도 잘 못하는 3000배를 저는 여러 번 해봤습니다. 애가 중도 해봤잖아요. 암자에서. 미신은, 우상숭배는 사람이 바뀌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현실이 바뀌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내 처지만 바뀌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뜨끔하지 않으세요? 가난했는데 부자가 되고, 병이 있는데 병이 낫고, 사업이 안 되는데 사업이 잘 되고, 듣다 보니 내 얘기고 우리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평생 이것 때문에 이렇게 예수 믿어오고 있지 않았습니까? 현실이 변화하던 병이 낫던 거, 제게도 일어났던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 일어나야 되죠. 그리고 일어납니다. 그러고 말고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현실과 상황을 바꾸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질병을 고치시는 분이시고, 아멘이시죠?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고 막혀있는 자를 형통하게 하시는 분 맞습니다. 꼭 그런 일이 있고 그런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은요, 복음은요, 사람을 구원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해서 그 변화지지 않는 사람을 받아내게 하시고 그 변화지지 않는 현실에 감사함으로 써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만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상한 복음이 들어와 있어서 목사, 장로, 권사, 집사가 이상한 복음을 믿어요. 예수는 믿어도 사람은 안 변해. 속지 마십시오. 복음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생각을 바꾸시고, 예수는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감정을 바꾸시고, 방법을 바꾸시고, 가치관을 바꾸게 하시고, 모든 삶의 이유를 바꿔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안 변할 것 같아. 우리 중에 그런 생각하시는 분 있죠. 그 인간은 안 변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행위입니다. 회개하십시오. 예수는 믿어도 사람은 안 변해. 그런 예수는 없고 그런 복음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거듭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생각을 바꾸게 하시고 마음을 바꾸게 하시고 살아가는 방식을 바꾸게 하십니다. 어떻게 말씀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까? 말씀을 사모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는가? 성령을 사모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이 말 하느라 마지막 때를 다 보내셨어요. 누가복음 24장 49절. 자, 같이 눈으로 읽고 마음으로 읽고 목소리로 같이 삼중으로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 시대에 생각해 보세요. 정직하게 진짜 있는 사람이 가물가물합니다. 교회 안에. 거듭나기 위하여, 안 되는 남편인 나를 위하여, 안 되는 아내인 나 자신을 위하여 나를 거듭나게 하는 말씀에 약속된 이 성령을 받기 위하여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한국 교회에 없습니다. 이제. 그리고 그 중에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 어처구니 없는 신앙생활을 오늘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린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이 직전까지 제자들의 욕심은 표적에 있었어요. 세상에 있었어요. 세상에서 뭐가 되는 거. 그래서 맨날 예수님 옆에서 저 다음에 예수님 로마 싹 썰어버리고 세상 다 싹 썰어버리고 나면 저 오른쪽에 앉게 해주세요. 영의정.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제자는 저는 그럼 좌의정이라도 시켜주세요. 그러고 놀았잖아요. 세상에서 고함치는 자, 세상에서 무엇을 가시는 것, 그것밖에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성령이 임하자 그들의 관심이 달라졌어요. 예수님은 현실이 바뀌는 것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성령이 오셔서 네가 바뀌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 네가 바뀌어야 된다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목사가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 중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정말 믿는 바가 있어요. 교회 부흥의 가장 큰 걸림돌은 담임 목사예요. 진짜입니다. 교회 부흥의 가장 큰 걸림돌은 담임 목사예요. 담임 목사가 예수, 복음,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떻게 나의 구원이 성도들의 구원으로 넘어가지 않겠어요? 그렇죠?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을 받아서 네가 바뀌어야 한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 같은 당부였었습니다. 예수 잘 믿고 신앙 좋고 은혜 있는 것을 잘된 현실을 자랑하려고 하는 일체의 시도를 포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그런 거 없습니다. 말씀은 너에게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뀐 너에게, 거듭난 너에게, 성령 받은 너, 말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삶의 방식이 바뀐 너에게, 너의 가정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딴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전에는 나밖에 모르고 욕심에 사로잡혔던 내가 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딴 사람이 제발 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죽는다라고 하는 딸을 인큐베이터에다 넣고 사이를 자주 먹지도 않으면서 중환, 그 큰 병원, 그 애들 중환자 그 복도에 앉아서 살려달라고 매달려 봤던 적이 있었고, 그리고 그 딸을 살려주셔서 퇴원하는 길에 머리가 휘은 할아버지 의사님, 과장님이 저를 불러서 애기 아빠 본 것처럼 우리는 주사 하나도 안 났어요. 예수님을 믿는 모양인데 참 놀랍지만, 나도 이런 광경은 처음 보지만 그 예수가 이 딸 살린 거니까 그렇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 저는 신유를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이름으로 병자에게 기도할 때 믿고 기도합니다. 믿고 기도해요. 날 줄 믿고 기도해요. 그러니 여러분, 개척해서 미친놈처럼 전도하다가 아이 하나를 만났는데 그 집에 갔더니 저하고 나이가 똑같은데 12년째 공수부대하다가 떨어져서 요추 2번 3번 몇 번을 다쳐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 12년째 누워 있었어요. 부탁했어요.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게 좀 해달라. 40일만. 나보고 미친놈이라고 그러죠. 12년째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기도하겠다고. 여러분, 어떻게 허락을 얻어서 그 집에 가가지고요, 나 혼자 앉아서 찬송가 세 곡 네 곡을 부르고 몸에도 손을 얹고 일어나라고 40일을 3번을 했던 미친놈이었어요. 제가 신유를 믿는다고요. 제가 신유를, 지금도 병자를 일으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다고요. 나는 아들이 죽은 장례식 날 잔칫날로 바꾸시는 살아있는 현현, 예수께서 살아오신 것처럼 제게 나타나셔서 여러분, 장례식 날을 잔칫날로 뒤집어 놓는 걸 보면서 저는 어떤 삶의 국면도 바꿀 수 있는 예수님이라고 저는 정말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그러니 제가 얼마나 신유원사로 치우치기가 쉽고 그런 걸로 치우치기가 쉬운 사람이겠어요. 그렇죠? 그런데요, 놀랍게도 그런 경험이 저를 바꾸지 않던데요. 그런 경험이 제 인생을 바뀌게 만들고 저라는 존재를 뒤집어 놓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정말 소망이 없는 100% 죄인인 줄 알고 말씀을 구하고 성령을 구할 때 반에 반걸음씩이라도 제 인생이 변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보십시오. 이건 내 거고 이건 네 거고, 네가 뭐 한 게 있어? 결혼해서 살면서 주는 대로 받아. 그러면 우리는 다 살지 않아요? 욕심, 그게 나고 나 곧 욕심이고. 그런데 여러분, 성령 받은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환경이 바뀌었습니까?
사람이 바뀌었어요. 현실이 바뀌었습니까? 사람이 바뀌었어요. 거듭났어요. 사람들이 거듭나니까요,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거듭나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밭을 팔고 자기 집을 팔아 교회 앞에다 놓고, 그래서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다 같이 성령을 받은 거기 때문에요, 없는 사람도 자기가 필요한 500원만 가져가는 거예요. 여기 30억이 있는데 10원도 손을 대지 않는 거예요. 자기 필요한 25,000원만 가져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으니 이제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명백한 중심 안에 살아가니까. 그러니 없어서 가난한 자가 처치에 많았는데 모두가 부유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거듭나고 내가 다시 태어나면 여러분, 우리는 소망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태어나는 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 안에 올해 우리 공동체에 주신 감동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할렐루야, 말씀 앞에 서고 그분의 이름 앞에 설 때 말씀 듣는 중에 성령이 내려오셔서 우리 죄를 보게 하시고 내가 100%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거듭남과 다시 태어남이 출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3주간 매년 하는 거, 작년은 하지도 않았어요. 일주일 했어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과 존재를 걸고 이 3주간을 여러분 뛰어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말씀 앞에 서 보시고 기도하며 성령을 구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3주간이 여러분의 담에색이 되시고 여러분의 오순절 마각의 다락방이 되셔서 내 존재와 인생과 삶을 고치는 크신 권세와 능력을 경험하는 거듭남, 다시 태어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현실이 하나도 바뀌지 않아요.